네, 요한복음 9장 1절로부터 41절, 요한복음 9장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가라앉아서 듣기에 매우 불편하실 겁니다. 말하는 저도 너무 불편하고 답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과정,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싶어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굉장히 기다리셨던, 준비하셨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자들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날 때부터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하고 이제 오늘 2절에 묻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를 고쳐주시기 전에 그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지금 맞닥뜨린 그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그 사람,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일찍이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에 따라서 맹인으로 태어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예수님은 나타내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꼭 모든 맹인이, 태어날 때부터 태어난 맹인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런 뜻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닙니다.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과 맞닥뜨려서 이 고침을 받는 그 맹인, 그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눈을 뜨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그것을 하나님이 나타내시려고 오랜 전부터 계획을 하신 그러한 사건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회 있을 때마다 제자들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으로 왔다, 내 안에 거하면 어둠에 거하지 아니한다. 요한복음 1장에는 참빛이 세상에 있었다, 빛이라는 말씀을 많이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 다른 성경을 통해서 익히 들어왔습니다. 빛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린다면 세상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빛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는 늘 들어왔습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빛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것은 여간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같은 어둠에 있었던 마귀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이 날 때부터 어두운 소경, 그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이후 7장 8장 특히 자신을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하나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보낸 이가 있고 보냄을 받았다라고 강조하십니다. 오늘도 이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는 그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께로 온 자인 것을 증거합니다. 그것은 맹인 날 때부터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는데 아주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냥 내가 눈을 떠라 해도 될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고 표적을 보이신 걸로 봐서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보냄을 받은 것을 더 선명하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려고 그 방법을 택하신 겁니다. 그 맹인에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줍니다. 그리고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맹인은 실로암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라고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실로암,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건 여기 요한복음 9장 7절의 말씀 속에서도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되어 있죠.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 실로암이라는 말씀을 구약에서 한번 찾아본다면 이사야서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그 세상 나라를 기대했던 유대의 나라,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아수르의 공격에 겁이 나서 그 인근에 있는 아람 왕인가요? 아람 쪽에 아람 나라에 기웃거렸던. 그러니까 이 유대 예루살렘의 그 기온샘에서 인공수로를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길을 이렇게 터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수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물이 고이는 곳이 실로암 연못입니다. 근데 이사야서 8장에 기록된 말씀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실로아가 이제 실로암으로 바뀐 겁니다. 같은 단어라고 그럽니다. 이게 실로암 연못, 그 물이 어떤 물인데,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구약에 이미 실로암 연못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서 만들어진 인공수로를 통해서 만들어진 연못이다. 그 물을 버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 만든 연못인데 그걸 버리고 세상 나라를 의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말씀 속에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나라를, 힘 있는 나라를 의지하고 기웃거렸던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실로암이라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 구약 시대부터 이미 이 실로암 연못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보냄을 받은 실체다.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그 실물, 예수님이 오신 거죠. 실체가 오신 겁니다. 보냄을 받은 자를 상징하는 연못, 거기 가서 씻어라 그러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가서 물로
뭐 보이지는 않았겠지만 가는 동안에 실로암 연못은 뭐 알았겠죠. 누가 데리고 갔든지. 어쨌든 거기 가서 물로 씻었는데 눈이 밝아졌습니다. 결국은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서 고침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고쳐주신 겁니다. 그런데 왜 진흙을 이겨서 침을 발라서 붙였을까? 이거에 대한 해석이 참 무진장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아주 뭐 얼토당토않는 어떤 그 해석에서부터 그럴듯한 해석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아주 간명하게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이 이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흙을 뭐 이겨서 눈에 발라주려면 침을 뱉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왜 그냥 고쳐주지 않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느냐? 바로 실로암이 뜻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 그 흙을 왜 눈에 붙였느냐? 우리 인간의 몸이 흙입니다. 흙인데 원문을 보면 이제 흙의 티끌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티끌이 모여서 흙이 되고 흙으로 빚어진 우리 몸이죠. 그러니까 티끌이죠. 티끌들을 물을 섞어서 진흙을 만든 거죠. 진흙을 눈에 붙였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보는 눈이, 육체의 눈이 참 빛을 보기 전에는 어둠 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육적인 눈을 보고 있지만은 빛을 모르는 그런 인간들입니다. 그 인간들의 그 실질적인 맹인이죠. 눈이 건강해서 이 세상의 사물들을 보는 것과 성경이 말씀하는 맹인은 좀 다르죠. 오늘 말씀에서도 그 맹인은 육적인 맹인이 있고 영적인 맹인이 있는데, 우리 인간들은 다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육적인 맹인도 되는 거 아닙니까? 눈에 육적인 것이 덮여 있어서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덮여 있는 눈, 보지 못하는 눈 위에 그 육적인 흙의 티끌로 덮어서 뭐 마찬가지죠. 그 고침받은 맹인은 뭐 흙을 덮으나 눈을 그게 없으나 안 보이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걸 왜 덮었겠습니까? 무슨 그것이 진흙이 무슨 역할을 하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육적인 것으로 덮여 있는 인간들의 맹인, 못 보는 거, 그거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영적인 눈이 떠진다는 겁니다. 그거를 의미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바라보시면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 육적인 눈은 떴지만 영적인 눈이 뜨려면은 예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께 가면 하나님을 아는 빛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이 육적인 눈과 영적인 눈이 뜨게 하셔서 그로부터 고백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요한복음 9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35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 맹인이 예수님을 나중에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인자를 믿느냐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인자, 사람의 아들. 우리말을 그냥 단어를 그냥 풀이하면은 사람의 아들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대신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걸 믿느냐 했을 때 그 맹인이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러잖아요. 그 신앙 고백을 듣고 싶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아주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은 참
요즘 세상을 보면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사상, 이념, 확신, 어떤 전통, 그것에서 벗어나면 믿지를 않습니다. 수용하지를 않아요. 이를테면 아주 옹고집적인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 어떤 사회 환경, 정치 환경을 지금 양분해 가고 있다. 또는 뭐 양분뿐만 아니라 여러 갈래로 갈리고 있다.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어떤 가장 획기적인 좋은 대안이나 어떤 정책들을 내놔도 고정관념에 쌓여 있으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안 믿습니다. 아주 배타적이죠. 자기들끼리 구축한 것들만 수용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이 나라의 어떤 사회 현상 속에서도 늘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아무리 선한 것을 얘기해줘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점점 그러한 생각들은 심화돼 가고 있다. 오늘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고침, 이 사건을 두고 몇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만, 고침을 받은 맹인과 그의 부모들, 또 그 맹인의 이웃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렇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지만은 맹인의 이웃 사람들, 그가 거린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 그들도 믿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뭐 더군다나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눈뜬 그 맹인이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게 내 눈에 발라서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씻었더니 나았다. 근데 계속 질문만 하죠. 그런가?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라고 놀라거나 그것을 예를 들어서 고쳐주신 분에 대해서 그가 어떤 분인가? 그걸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심지어 이 안식일에 일을 했는데 안식일에 일을 한 거 보면 죄인이 분명하다. 안식 율법을 정해서 죄인이 분명한데 죄인이 어떻게 맹인을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겁니다. 안 믿어요. 인간의 사상이나 신념이나 그리고 전통, 자기들이 갖고 있는 확신,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납득이 됩니까? 분명히 고침받은 사람, 당사자가 나는 이러해서 고침을 받았고 내 눈이 떠졌다. 날 때부터 이 맹인이었는데 실로암에 가서 그분이 하라는 대로 가서 했더니 내 눈이 떠졌다 라고 했으면 일단 그 사실은 믿고 그 다음부터 뭔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맹인의 부모까지 불려가서 바리새인들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그 부모들 대답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참 위기를 모면하려고 애쓴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희 아들이겠죠? 아들인지 뭐 하여튼 맹인으로 태어난 너희 아들이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느냐 하는 질문이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 말에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너희 아들이냐? 그 맹인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보느냐? 질문이 참 맹인으로 태어난 게 분명하냐? 그리고 지금은 눈 뜬 것이 분명하냐? 이제 그거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안다. 아주 사실적이죠. 내 아들이고 그리고 맹인으로 태어났다. 그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눈이 떠졌는지는 모른다. 이제 사도 요한은 22절에 그 부모들이 그렇게밖에는 대답할 수 없는 환경을 우리 기록해 놓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유대교에서 추방하기로 출교키로 결의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미 이 상황이 벌어질 때는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신성모독이라든지 이런 죄목에 걸려서 주의로 모의를 꾸미고 있는 그런 단계 아닌가.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유대교에서 추방한다. 그러니까 예수를 못 따라다니게 한 그런 조치가 내려진 후의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 시점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인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는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로암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보냄을 받은 자, 그것을 7장, 8장에서 강조해 오신 7장, 8장에 보면요, 내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7장에는 16절, 18절, 28절, 29절, 33절에 나는 보냄을 받았다. 나를 보내신 이, 이것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8장에도 8장 16절, 18절, 또 26절, 29절, 42절에도 예수님이 자신은 보냄을 받은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온 6월절 어린 양으로 죽기 위해서 온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라고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9장은 이 실로암 연못을 통해서 정말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동안에 해오신 말씀을 완전하게 하는 완성판이라고 할까요? 9장에 실로암이 등장하잖아요. 내가 바로 실로암이다. 내게 와서 물을 마시고 내게 와서 씻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늘 요한복음 9장에서의 태어날 때부터 맹인을 고쳐주신 이 사건은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도가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계획된 사건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쳐준 그 맹인을 다시 만나십니다. 그것이 이제 바리새인들로부터 고침받은 맹인이 이제 불려가서 여러 번 증거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쫓겨나죠. 쫓겨나서 이제 그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듣고서 그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맹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 같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목적이 있으셨다는 그 의도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고쳐준 맹인을 만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항상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오신 사건은 인간 구원의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죄가 없는 인간, 사람이 죄에 대한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지 않으시면 죽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 자체로 죽을 수는 없습니다. 신이 죽는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그 인자를 믿느냐? 36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고백을 듣고자 하신 겁니다. 그가 누구시옵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믿는 자를 발견하시려고 예수님은 그 날 때부터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입니다. 예. 주여한 고백, 주여.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주라는 단어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38절에 기록된 이 주여, 정말 날 때부터 성경 맹인이었던 이분의 고백, 이거는 우리가 늘 기억하고 새김질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기 눈을 고쳐준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가 누구? 신가 부른 다음에 너하고 말하는 내가 그이다. 네가 그를 보았다. 놀라운 말씀이죠. 너를 고쳐준 이가 나다. 네가 믿고자 하는 그가 바로 나다. 네가 나를 보았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확인한 다음에 첫 마디가 뭡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믿고 있는 건 그분 안으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믿음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문의 의미가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 해석이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설득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생긴 겁니다. 누구로부터 온 믿음입니까? 이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해서 죽음과 부활을 맛보신 예수님,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요 창시자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창시자이고 완성자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믿음, 그 안으로 들어간 믿음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고 있습니다.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입니다. 이 고백을 날 때부터 맹인인, 고침받은 맹인이 주님 앞에서 꿇어 엎드려 절하면서 한 고백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시대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도 있습니다만 믿는다 그 믿음, 우리들 각자의 믿음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믿음을 믿는 것이다. 주님이 그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 있는 믿음을 받아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내 믿음이 약해서, 내 믿음이 모자라서 이런 어색한 표현들은 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신실하다,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분의 믿음 안에 있는 겁니다.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 39절 말씀이 좀 어색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다른 데서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신약성경에서. 그러니까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하는 번역은 좀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올바른 번역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심판을 위해서, 심판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의미입니다. 심판이 있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심판에 대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가 심판을 뭐 이렇게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음을 알려주러 왔다. 심판이 있다. 준비해라. 심판을 위해서 왔다. 그런 말씀입니다. 원문적 해석은 심판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심판을 위해서 왔다는 것은 심판을 당장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장차 심판이 있는 것을 알려서 심판에 대비해서,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그 심판에 대비해서 잘 준비하도록 그것을 알려주러 왔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39절에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뭐 잘 아실 겁니다. 본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 앞에 본다고 하는 것. 본다고 하는 건 우리 육체적 눈으로 본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맹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다고 하는 건 뭘 봐야 되는 겁니까? 죄를 보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보지 못한다는 것, 예수님을 못 본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고 하면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다고 하는 자들의 의미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가 필요 없다라는 사람들입니다. 죄가 없다는 거,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본다고 하는 자들은 죄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럼 죄가 없는, 보게 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보게 하고, 필요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맹인이 되게 하겠다. 육적인 맹인이 아니라 영원한 영적 맹인이 되게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맹인입니다. 근데 맹인인 걸 알고 예수를 필요하는 자들은 영적 눈이 띄어지는 거고, 본다고 하는 것, 육적인 눈으로 보는 것을, 그것을 본다라고, 보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영적 맹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죄가 있으니까요.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보아도 하나님을 못 본다면 그건 뭐 맹인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인생 전체가 불못에 던져지는 가장 참혹한 멸망의 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가 있다는 건 그만큼 아주 불행한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죄가 사해져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죄를 해결해 주실 분 예수님을 필요 없다고 한다면 맹인이 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은 불못에 던져지는 멸망의 자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주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결과가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 맹인과 육적 맹인, 우리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 잘 본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다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빛을 주신 거죠. 내게 와서. 적어도 오늘 말씀을 적용한다면 실로암 연못에 와서 씻으면 보게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거 의도된, 계획된 그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게 해서 그를 이 순간에 고쳐주시면서 예수님은 그 속내를 드러내신 겁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고 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얼마나 감동적인 대화입니까? 정말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주님을 만나서 이런 대화를 주고받는다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동스럽고 감격스럽고 내게 적용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면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신실한 믿음의 고백, 주님과 만났어요. 내가 그이다 라고 하는 이 감동을 한번 대신, 그분 대신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 각자를 접목시켜서 한번 상황을 설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네. 우리들은 지금 그렇게 만남은 없지만은 우리의 영적 눈이 떠져서 주를 믿고 있습니다.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아주 드라마틱한 이 상황 설정 없이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보고 있고 믿고 있게 된 겁니다. 이런 과정 없이. 그런데 한번 이런 과정,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정말 내 눈이 어두웠어. 영적으로 그냥 깜깜했었는데 그걸 안. 근데 그분을 만나서 영적 눈이 떠졌어. 그 과정이 내게 이렇게 진행되었더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이 시대에도 내게 적용해서 감동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신실한 믿음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맹인 되었던 우리가 밝은 눈으로, 영적으로 밝은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믿게 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주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를 통해서 우리가 실로암에 가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씻고 영적인 눈이 떠졌습니다. 그 은혜를 잊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잘 모르고 살아왔던 것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씻으면 밝히 보게 되는 것을 참으로 오랜 기간 동안 그것을 모르고 무지한 가운데 어둠 속에 있었던 것 또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신 그 말씀, 그것에 위로와 소망을 받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 또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